마라나타. 네. 몇 명씩 안 모이시다가 몇 명 모이시니까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되게 오랜만에 지금 만났잖아요. 지금 못 만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쨌든 우리 한번 만났으니까, 기왕에 만났으니까 앞뒤 옆으로 한번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또 이 모임도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어. 그냥 다 포기하고, 어쨌든 밑을 바라보면 참 정말 힘들어요. 그죠? 여러 가지 사회나 정치나 경제나 집안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 밑을 바라보면 진짜 해답이 안 나와. 해답 나와요? 해답 안 나와요. 해답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거 잘못된 거 해답 나오면. 근데 해답이 딱 하나 있잖아요. 10,000가지 1,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근데 위를 바라보면 그 해답은 위에서 나오는 거죠. 빛들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니까. 위를 바라보면 이제 해답이 나오고 숨이 쉬어지고 그냥 막 절망 중에도 소망이 생기고, 그게 우리의 힘이야. 그죠? 그게 위로예요. 그게 얘기할 거 없어. 그냥 그런 삶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되는 건 더 위험해요. 잘 되는 거는 밑에 쳐다보거든. 그런데 안 되면 밑에도 못 보고 하늘만 바치거든. 그러니까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되어져. 그냥 보여줘. 하늘밖에 안 보여. 그죠? 힘들면 하늘밖에 안 보여. 근데 너무 잘 나가고 막 그냥 뭐 진짜 뭐 애들이 그냥 막 형통하고 막 원하는 재물이 그 이상의 소득이 막 뭐 지나고, 그 다음에 그냥 너무 행복하고 그냥 뭐 진짜 하는 것마다 대박 나고 이래 봐봐. 그러면 하나님 믿긴 믿죠. 안 믿는 건 아니야. 믿는데 이 어떤 이런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그러면 힘들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육체가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힘들다가 또 희망을 주시다가 또 힘들다가 희망 주시다가. 근데 결국 이 모든 신앙이 이렇게 뭐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죠? 이게 파도 타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프를 따져보면 항상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잘 돼도 주님만 바라봐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만나고 가는 거야. 이게 우리의 지금 소망이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제일 힘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저는 제가 내가 어제 왜 장로님을 대구를 모시고 갔다 와가지고 금요일 날 아주 그냥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지 몰라. 우리도 건강한 사람도 사실 대구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3시간 반을 갔다가 3시간 반을 올라왔는데 그냥 완전히 어제 완전히 헤매고 계시더라고. 먹는 거만 다 토하고 막 이게 피곤하고 이게. 그리고 제가 어제 장로님들 기도해, 야 역시 장로님 기도가 세. 장로님들 기도해 주세요. 아니 갑자기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 이거 장로님들 하나님이 또 이걸 또 뭔가 공동체를 또 거룩하게 하시고 힘을 또 능력을 주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야 왜 나 혼자만 이러고 있어야 되냐. 장로님들 기도 좀 하나 때 장로님들이 또 이제 아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고 조금 그렇게 이제 문자 드렸고 그냥 문자 답들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씩 좀 잘 견디시고 토하는 것도 없고, 잘 견디셨는데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불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근데 지난주가 다 힘들었어요. 사실은 한 주간이 되게 힘들었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걱정도 막 되고. 근데 이제 그러나 뭐 주님께서 뭐 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정말 의심은 아주 없도다. 의심은 아주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좀 그런 좀 힘들었어요. 이제 좀 아직 이 면역력이 항암 치료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아직까지 1년 동안 너무 잘 버틴 그게 더 기적이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암에 이런 거구나라고 할 정도로 지난주 동안 힘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번 주에 또 맞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근데 또 주님이 하시길 믿습니다. 우리가 뭐 형통하고 생각해봐요. 만일에 이 시간에 정말 어제 하루 종일 진짜 기도만 했는데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게 이제 어제 그런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만일에 이 시간 내가 이 기도를 안 했으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마 텔레비를 보면서 여기저기 그냥 뉴스 들어가면서 막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막 욕해가면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범죄하고 있었겠지 그 시간에.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야 도대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귀에 들리는 거, 생각하는 거, 마음에 품는 거, 특별히 이 입술에 우리 몸의 반역자라잖아. 우리 몸의 반역자가 입술이래요. 예? 나 그거 너무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 이 반역자를 계속 반역을 해가면서 막 그랬을 텐데 하나님 정말 이걸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이걸 이제 또 경험담을 여러 번 말해야 되잖아. 근데 말해도 안 돼. 말해도 못 알아들어. 이제 그걸 이제 주님과의 그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 돼. 기도 드려야 돼. 근데 기도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될 때는 그 기도가 그렇게 막 아름답지 않아요. 그 기도가. 아무리 좋은 막 여러 가지 수식어를 쓰고 막 여러 가지 언어를 막 이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해도 안 아름다워. 근데 진짜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주여만 해도 내 심령에 하나님 왜 이런 걸 받으시는 거야 도대체. 이거를 받으시는 거야. 이거를 이 마음을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심령을 받으신데 이 마음이야 이 마음. 그렇다고 이걸 맨날 드리면은 이렇게 살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힘을 또 주시는 거야.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는요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이끌려서 성령이 이끌려서 훈련을 받다 보면은요 세상에 하나 좋은 게 없고 낙이 없어. 세상에 좋은 게 하나도 좋은 게 아니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맞죠? 여기까지 이만큼은 여러분 오셨어요. 왜냐면 산전수전, 지금 산전 또 전쟁 겪은 사람, 수전, 또 공중전, 지하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나는 지금 지하전 겪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은 감사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고 진짜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데가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러고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겠죠. 여기 보니까 다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말씀이 다 그 말씀인 거야. 우리가 지난주 줄거리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냥 교회마다 다 그러니까는 그 말이 안 들어간 교회는 그나마 좀 착한 교회야. 근데 거의 서신마다 다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나는 사도야. 나를 사도로 만든 사람들이 너희잖아. 너희가 내가 사도 되었다는 증거고 열매잖아. 내가 다른 사람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들만큼은 사도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기쁜 우리 교회 내가 어디 돌아다니면 내가 기쁜 우리 교회 무슨 누군 줄 알아. 목사인지 아니면 누군 줄 알아.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교회 하나님 세우시고 또 하나님 성도들 보내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외국에서도 또 멀리에서도 저 기쁜 우리 교회 성도로 막 정말 멀리 있어도 저 성도로 받아주세요. 이런 분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시카고에도 계시고 멕시코에도 계시고 캘리포니아 물론 미국에 여러 군데 계셔. 뉴저지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일본 호주에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도 있고 진짜 많아요. 저 인천에도 있고 저 서초에도 있고 최근에 성도들. 그러면서 저희도 기쁜 우리 교회. 예. 근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양을 알아보고 양은 또 전 목자라는 거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반장을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반장, 여러분의 그냥 반장일 뿐이야, 그죠? 목자라고 하면 안 되지. 절대로 목자는 주님밖에 한 분 계시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반장된 건 여러분의 또 열매고 여러분이 또 우리 기쁜 우리 교회 하나 되었다라는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저를 알아보는 거는.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제 왜 자기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사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뭐냐면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교회들을 세워야 되니까. 근데 내가 만약 사도가 아니면은 명분이 안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가 아닌 사람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지. 사도가 아니면 가짜고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거짓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나는 사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다. 이게 항상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첫째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 안에 있던 지금까지 전도한 성도들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저 가짜 사도를 지금 믿고 왔다는 거야? 뭐야? 그럼 우리가 받은 거 이거 다 틀린 거야? 맞은 거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자기가 뭐 내가 사도기 때문에 뭐 무슨 명예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은 추도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런 거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앞으로 미래. 만일에 사도 바울이 여기 아니었으면 이 성경이 지금 2000년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쓰여져서 이렇게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게 됐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막 뭐 바울에게 뭐 게바에게 뭐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에게 이게 너무 나뉘어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자기는 정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변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그래, 내가 잘못했고, 여기서는 항상 형제 어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래, 내가 부족하다. 솔직히 말해서 둘이 막 싸워요. 그럼 싸운다고 생각하면 이게 박수가 같이 치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 아무리 하나가 치려고 해도 하나가 치지 그냥 칠 마음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도 서로가 다 잘났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야. 그냥 그래, 내가 부족해, 내가 모자라, 그냥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면 싸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이제 모든 기준을 맞추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사도 되었다는 것, 다른 건 다 맞추면서 눈높이에 맞추고, 뭐 우리가 9장 읽었지만 다 눈높이에 뭐 내가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없는 자 같이, 내가 뭐 사실 약한 자 아니지만 약한 자 같이, 내가 뭐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의 눈높이에, 유대인이지만 또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또 아닌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대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도 영혼을 구원을 얻기 위한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굳이 나는 사도야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굉장히 이제 고소하고 그러고 나가죠. 지난주에 줄거리가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이든 우상 제물이든 뭐 어떤 일이든 무엇을 하여도 다 뭐 자기가 뭐 이제 경비도 자기가 어떤 복음을 위한 필요한 경비조차도 이제 하도 고린도 교회가 말이 많으니까 다 자기가 담당했잖아요. 내가 죽어도 너네들이 그 주는 건 내가 안 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 이제 해요. 그렇게 했어도 이것은 뭐냐면 뭘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한, 복음에 막힘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입술만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에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뭔가 이렇게 뭐 전도지 갖고 다니고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또 물건 하나씩 가지고 다녀서 뭐 예수 믿으라고, 그것도 물론 전도죠. 또 그런 또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전도는 사실 우리의 삶이 전도죠. 삶의 모습이 전도인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막 강하지만 복음 앞에는 그냥 다짝 엎드려지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영혼을 위해서는 그냥 아주 완전 착 만물의 찢기같이 되고 아주 그냥 빚쟁이같이 되고 아주 그냥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믿음의 사람의 경지는 이런 거다. 근데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그냥 갈 뿐이지 아직 거기까지 되진 절대로 않았다. 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도 지금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가면 또 여러분도 또 오시리라고 믿고 그냥 앞만 보고 갑니다. 여러분도 그냥 열심히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대신 그냥 그 자체는 기도로 가는 거지 다른 거로 갈 수 있는 어떤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에 쉬지 말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운동장에 다다라나도 상원자는 하나게, 운동장에 다름질할 때 다른 그 얘기는 했어요. 제가 그게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은혜가 돼서 이제 드린 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또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문제나 힘듦이나 우리의 고통이나 괴로움 같은 건 누가 짊어질 게 아니야. 다 각자 주님과 해결해서 가야 되는 거야. 다만 조금 이제 같은 공동체라는 이름에 서로가 중보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조차도 나를 세우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큰 힘의 능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공동체라는 건 이게 정말 서로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당하는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데, 이게 완전히 뭐 우리 이 겹겹이 돼가지고 한다면 절대 끊어질 일이 없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이제 이 사람을 뭐 완전히 구원으로 뭐 옮겨주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게 어떤 구원에 그 사람이 옮겨질 수 있는 힘을 막 부여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는 건 아니지만 병을 고칠 수,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힘을 능력을 부여해줘서 또 그러니까 본인의 기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고, 또 우리의 어떤 승리의
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막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는 거. 저는 여기 대한 걸 옛날에 한번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냥 혼자서 막 싸우는데, 물론 혼자서 싸워야지. 싸우면 혼자 싸우는 거지. 달려갈 길 모든 그 스포츠의 종목은 다 상대가 있지만 달리기만큼은 스포츠, 왜 하필이면 달리기다. 여기다 뭐 축구로도 할 수가 있고, 여기다 무슨 여러 가지 뭐 다른 종목을 써도 되는데, 굳이 운동장에 다름질 달리기를 선수로 비교한 건 뭐냐면 혼자 달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외로운 싸움이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막 서로가 응원해주면서 막 격려해주면서 이러면서 그냥 힘을 막 줄 수는 있어. 그렇다고 이 사람을 1등을 시킬 수는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누가 나를 기도해 준다고 내가 1등이 될 수는 없어요. 다만 1등이 될 수 있는 그냥 어떤 응원을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아는 사람들은, 저는 옛날에 막 싸우는데 보니까 있잖아요. 무슨 영화 같아요. 무협지에 나오는 완전히 하늘 나르면서 싸우거든요. 근데 막 너무 힘들으니까 막 싸우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막 체구가 붙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싸우는데 이게 지금 힘이 막 딸리니까 내려가는데 갑자기 막 위에서 확 바람을 주니까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이 되고, 그래서 혼자는 설 수 없고 두 사람은 당하지만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럿이 모이면 더 힘이 나온다.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탄하고 지금 전쟁하는 거잖아. 우리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에 중화되는 거, 하나의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우리는 그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 근데 이래서 뭐 혼자서 딱 총 쏴봐, 이거 진짜 몇 명이나 죽이겠어. 그죠? 그냥 따발총으로 다달달달달 더 많이 죽이겠지. 힘이 나서 더 신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냥 우리는 정말 주님의 파워, 예수님의 파워, 이런 어떤 딱총이나 이런 그 총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정말 대포를 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요. 하나님 이미 힘으로.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항상 내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정말 불행이나 요행도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제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이기적인 생활, 돈, 권세, 능력, 권력, 무슨 아주 그냥 이런 아주 세상의 난무한 속에서 남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산다고 한다면, 이제 이 경쟁사에서는 뭐가 되냐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또라이. 남을 위해서 배려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데,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남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내 것을 필요로 하고 내 걸 챙기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사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힘을 빌리는 방법밖에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면 가능해요. 정말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안 붙잡아 주시면 안 돼. 네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이기지도 못하지만 네 힘으로 이겨서도 안 돼. 그건 불법이야, 실격이야.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고. 법대로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힘이나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지혜나 우리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열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그래요. 형제들아, 그래도 속은 뒤집어져도, 야, 너네들이 주는 거 내가 절대로 안 먹어, 죽으면 죽을지언정, 속이 다 뒤집어졌어도 그래도 형제예요. 그래도 형제들이야. 왜?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하려고 택한 그릇이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 그리고 자기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차라리 자기는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미 그 모든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너는 믿음이 있냐 없냐, 너는 가짜야, 마귀의 자식아,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가짜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반대, 사도 바울의 의견과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과 너무 반대로 나가고 너무 그냥 꼬이고 이게 안 되면 너네들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게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람은 견디고 인내하며, 사랑은 참고 기다려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도 형제들아, 형제 살다 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우리가 어떤 때는 집안이 지옥일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그냥 부모와 또 자녀가, 아내와 남편이, 또 자식과 또 그냥 형제와 형제가, 이게 전쟁이고 지옥일 수도 있어요.
근데 뿐만이 아니야. 막 밖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얼마나 여러 가지 지옥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 사회, 우리 다닌 직장, 주위에 어떤 여러 가지 또 친하다는 사람들, 정말 이게 전쟁 속에 그런 삶 속에서 진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 진짜 형제 중에 형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복잡하잖아. 그런데 이제는 이 고린도 이제 마치는 이제 시간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정말 형제들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이 너희 가짜가 아니야. 그냥 어린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죠? 어린 신앙. 그래, 어린 신앙이어도 형제야. 그죠? 형제야.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굉장한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랑과 마음을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사명을 담아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거를 위해서 자기 택한 그릇이고, 자기가 한때는 잘못 살아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짜 그 인물들을, 진짜 일꾼들을 많이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정말 사도 중에 사도라고 가장 끄트머리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자기는 사도라는 명칭을 받기도 사실은 부담스럽다, 부족하다고 얘기할 정도.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자기는 사도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이게 구름 아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게 어떤 얘기예요? 지금 모세 오경,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 이제 1장 나갔어요. 이제 다음에 2장 차례인데, 그 보면 이제 출애굽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 출애굽하는 그 상황을 지금 이제 바울이, 자, 이걸 너희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다 구름과 그 바다 아래로 가운데로 다 지났어. 홍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 불기둥으로 막고 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은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넘어가고 그 추격해서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다 물로 수장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어떤 기적들을 봤잖아요. 그 기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에게 거울이 됐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러면서 다 모세에게 속했지만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름 아래 있고 우리가 바다 가운데 지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그리고 이제 모세에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이건 이제 그 홍해를 지나가는 걸 이제 이걸 세례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만, 이거는 우리는 그냥 하나의 하나님 앞에, 하나의 하늘 아래 그냥 모든 백성이 살지만, 하늘 아래, 다시 말하면 구름 아래, 이 바다를 지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모세에 속한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전에 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의 그 시험을 왜 거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였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이제 건설하요. 그래서 마지막에 출애굽기 마지막 이제 그 메시지가 결국 성막을 세운 거잖아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야. 그럼 이들의 삶은 이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고, 그죠?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이 또 이들에게 통치하는 이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님과 늘 하나의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의 삶은 자기 삶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하시고 높으신 거룩한 뜻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자기 어떤 이거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자기 의견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댈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예 아니면 아니오로 하는 거야. 그죠?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 아니면 아니오로 하라고. 예. 그냥 다른 게 필요가 없어. 다른 군도덕이 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건설이란, 하나님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에 속한 이 사람들은 이 바다를 지나고
구름 아래 있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다시 말해서 기쁜 우리교회 정도는 뭐 어디 가도 하나님의 또 택한 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또 거룩한 교회가 있겠지만 우리도 또한 뭐 우리도 지금 그 거룩한 과정을 지나가는 거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오실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삶이라면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면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잖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지배하시다, 다스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임만을 동행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외에는 우리는 더 잘하는 게 없어요. 그게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너네들 다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님 택한 공동체 아니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부터 이삭, 야곱을 통해서 너를 약속하셨잖아. 그래서 너희가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대로 애굽에 있다가 이제 출애굽했잖아. 이 사람들 출애굽했잖아. 출애굽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잖아. 그리고 저희들 따르는 신령한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너희들 먹고 마시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메추라기를 먹었잖아. 그리고 반석에서 또 반석에서 또 나는 물을 먹었고 하나님께서 계속 제공하는 것들을 다 먹고 왔잖아. 이 신령한 거야. 그게 결국 뭐였냐면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야. 예, 그 반석이 그리스도야. 이게 그 신령하다는 것은 원래 그 해석에 보면은 주석에 보면 영혼에 속한 성령에 속한 곧 영적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게 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늘 예수님 안에서 다 이렇게 신령한 반석과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식물과 그런 음료를 다 마셨지만 이게 다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왜 기뻐하지 않았어? 저희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 다수가, 이 다수라는 것을 원해서 찾아보니까 엄청난 많은 수예요. 아주 큰 수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갈렙과 여호수밖에 안 들어갔어. 200만 명이 나왔는데 출애굽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시긴 해도 어떻게 보면 질려버리지. 20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에 2명밖에 안 들어갔어. 모세도 못 들어가. 이거 엄청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후세는 들어가? 그 2세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2세들은 들어갔어. 그때도 그렇게 그런 걸 다 봤는데도 그걸 다 알고 들었는데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루터기만 남기고 나머지 다 폭삭 멸망에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왜 그랬냐? 7절에 보니까 뭐야? 6절 그런 일은 우리가 거울이 돼가지고 자 봐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다를 지나서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저들이 신령한 반석에 나오는 물을 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신령한 식물을 먹었어.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가 거울이 돼가지고 보지만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제 너에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는 줄 알아? 내가 그러고 말하는 거야. 근데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저는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기 위한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요, 어떻게 여기다 플러스 알파 어떤 은혜가 오냐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절실하고 간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의견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게 이게 죽어서 천국을 가는 거라면 괜찮아. 예, 그냥 뭐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냥 뭐 자빠졌다 꼬꾸라졌다 다시 또 뭐 일어나면 가면 되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마지막 시대에 지금 지말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우리는 더 이 말을 더 절감하고 이 말을 더 공감하면서 왜 이 말을 더 실천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때 들려가거나 아니면 환란에 남겨져 가지고 진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그들의 어떤 감시와 그들의 어떤 억압과 그들의 학대 속에서 우리는 그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 거냐.
우리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지금 심각해.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야 너네들 너 거울처럼 안 보여? 구약에 어떻게 살았어?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해서 다 다수가 망했잖아. 다수가 다 망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했잖아.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거 너희 거울이 되잖아. 저희 악을 정말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7절에 보니까 금송아지 사건. 그 생각을 해보면 10가지 재앙을 봤어. 기적 같은 재앙. 고센 땅에는 정말 문제가 없어. 그렇게 그냥 애굽 땅에다 재앙을 퍼붓어.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 보는 데서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걸 자기가 목도하고 매일 아침이면 나가면 만나가 내려와. 이거 다 봤어. 봤는데도 그죠? 우상 숭배해. 모세가 올라가고 그 40일 동안 안 나온 그 40일을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뛰놀았잖아. 그래갖고 몇 명이 죽였어요? 몇 명이 죽임을 당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한 거야. 그것도 목전에서 너를 다 봤잖아. 이거 얘네들은 본 건 아니고 들었겠죠. 그리고 또 들었어요. 얘네들은 듣고 그냥.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도 나와 있잖아. 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었어. 그러나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자, 보세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가지고 멸망당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모세가 기도하니까 노룻뱀을 만들어 놓잖아, 노룻뱀. 그래서 보는 사람은 살고 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는 거야. 뭐 저까지 노뱀 봤다고 열받는 거죠. 말하자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죠. 진짜 죽겠을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진짜 원망스러워요. 근데 그거조차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시간 이게 필요한 건지, 왜 지금 내가 이런 어떤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지금 왜 여기를 견디고 이런 상황에 내가 놓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해답은 있어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너를 더 견고하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제대로 가야 여러분이 제대로 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사람을 정말 세상 줄 다 너 입술만 빼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빼야 되잖아. 너 입술만 이 세상 다 위련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포기해야 되잖아. 오직 너 소망을 하늘에서만 둔다는 그 말만 입술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 소망을 둬야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를 만들기 위한 거야. 진짜를 만들기 위한 거야. 정말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니 얼마나 그 순간에도 그냥 아픔만 생각하고 현재 이 순간의 고통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 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지금 주님은 옆에 계시고 주님은 돕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우리가 병 낫는 게 쉽겠느냐, 네 죄상을 봐하는 게 쉽겠느냐. 우리는 다 정말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거죠. 내가 어떤 육체에 평안한 걸 우리는 소망하는 거지. 그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생명이거든. 그거를 나는 너에게 네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과정이 아니면 정말 이 광야의 모든 삶이 그런 거거든요. 그냥 멸망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는 게 아닌데 이 인간들이 원망하다가 죽었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죽고 원망하다가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원망하다 다 멸망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뭐였어요? 다 야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지금쯤 가마곁에서 뜨거운 그 솥에서 나오는 이런 저런 거 막 먹고 있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저 인간 때문에 모세를 저 인간 때문에 아니 모세가 아니야 하나님 나왔으면 하나님 때려 죽이고 싶은 거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건 사실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 너를 원망하는 건 곧 나를 원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돌을 안 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었으면 지금 하나님 눈앞에 있으면 하나님을 때려 죽이고 싶은 거지 지금. 네가 하나님이면 왜 우리 깨살 이렇게 하게 하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그리고 거기서 우리 왕처럼 살게 해. 적어도 애굽 땅에서 나온 것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아야 되잖아. 그래야 네가 하나님 되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 원망은 그 뒤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순간이 하나님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 마음은 더 절실하고 더 안타까워. 그걸 그 정도 느끼면 진짜 철든 자식이지.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 정도가 철드는 거예요. 부모한테 뭘 해줄 필요 없어. 그냥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철들 자식이야.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근데 찬송은 잘 부르대. 내가 하나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뭐 이러면서 막 찬송 있잖아. 근데 알긴 뭘 알아? 뭘 진짜 안다고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게 다 원망하다가 다 멸망을 받았어. 그리고 너는 원망하지 마. 그리고 저희가 11절에 저희가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도 그걸 한번 경계하면서 교훈으로 삼아봐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너는 섰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아주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15절에 말씀해 보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한데 내가 너희들 지혜 있잖아. 내가 지혜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너희들 지혜가 너무 넘쳐가지고 너무 자유하잖아. 근데 네 자유에 약한 자들이 지금 눌려 죽겠고 시험 들어 죽겠고 네 자유에 그냥 너 먹는 네 마음 네 멋대로 막 우상 재물 먹고 뭐 자유하다고 아니 그 나쁜 건 아니야. 음식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너가 지금 너 자유 때문에 지금 신앙 어린 사람들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 바로 한 사람들 막 혼란스러워 지금 너 때문에. 그게 지혜냐? 그건 지혜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한 말씀이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줄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얘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8장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정말 섰다는 사람이고 네가 만일에 정말 뭘 알았다는 사람이고 네가 정말 사랑이 있다는 사람이고 네가 진정한 지혜가 있다는 사람이라면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남을 위해서 남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눈높이는 고사하고 막 어떤 뭔가가 일어나면 자기 의견 막 그냥 먼저 세우려고 난리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절까지 읽었지만 결국 오늘 이제 끝에까지 어차피 다 가야 되는데요. 사람이 감당을 시험 받기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셔. 시험 당할 즈음이었다면 피할 길도 주셔.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근데요 이 피하라가요 원어에서 뭐냐면 도망하라 달아나라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우상 숭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고린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전부가 다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성읍수보다 많다고 할 정도 다 우상의 땅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사람들이 우상 안에서 절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절은 안 하지만 그러나 우상의 참여는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요 피하라 도망하라는 것은 참여도 하지 말라는 그런 너무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도망하라 피하라. 거기에 왜 성경에서도 했잖아요.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상을 피하라는 건 달아나라 도망하라. 거기에 서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우상에 섬기지 말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우상의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이 피하라는 은혜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탄광에 가서 막 석탄 캐는 일을 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했어. 아무리 조심해서 해도 결국은 석탄 가루는 묻게 돼 있거든. 누가 그 예를 들었는데 참 뭐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사실 우리가요 정말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우리 이런 예를 드는 거야. 15절부터 예를 드는 거야. 내가 너의 지혜 있잖아. 지혜 있는데 내가 너의 이르는 말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 너 똑똑한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비꼬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에. 너네들 지혜 있잖아. 널 똑똑하잖아. 아주 너무 똑똑해서 아주 자유하대. 그런데 한번 봐봐. 근데 섰다는 자는 넘어질 거 조심해. 너네들 그거 쓴 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아는 걸로 생각한다면 너희들 아는 거 아니야.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한번 너네 판단해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 16절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가 축복하는 거야.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떼는 떡. 그 떡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만일에 주님의 성찬식에 참여하면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래요. 주님의 떡과 피에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상, 주의 잔, 주의 성찬,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하는 거라는 얘기야. 이게 주의 피에 참여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살아. 그죠? 우리가 주님의 몸에 우리 참여하고 있어요. 그죠? 참여하고 있어. 근데 떼는 떡도 그렇고 떡도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야. 그리고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 주님의 상과 주님의 잔에 참여한 주님의 떡과 주의 피에 참여하는 우리는 다 그런 주님과 한 몸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18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는 제단에 참여하는 것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제단과 제물에 참여해서 떡과 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잔과 상에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한 것은 이건 결국 하나님의 참여하는 우리들이야. 그럼 너희들은 그걸로 참여한 거 됐어. 그런데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야? 우상이 뭐예요? 그러면 제물은 두 번째고 우상이 뭐야? 우상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귀신의 영이고 사단의 마귀의 영이 거짓의 영이고 이게 저주의 영이잖아. 이게 아주 그냥 이간의 영이고 이게 참새 영이고 이게 아주 그냥 타락한 영이잖아요. 그죠? 악한 영, 더러운 영. 아주 그냥 이게 미혹시키는 아주 진짜 이건 마귀의 영이잖아. 그 영에다가 네가 우상의 제물을 주는 거야. 응? 우상의 제물을 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만일에 너희가 그 우상이 뭔지 아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뇨? 또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뭐예요 이거? 이게 거짓의 악한 영들이잖아. 다 타락의 죽임의 저주의 영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너희들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되죠. 이제 귀신에게 하는 것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야. 이게 제사하는 것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야. 다시 말해 사단한테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마음에 없는 제사는 제사도 아니라고 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없는 제사는 제사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형제의 눈높이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느냐고 눈높이에 맞춰주라고. 이거는 미친 소리예요. 그 소리는. 다른 거는 맞춰줘도요. 절대 우상은 제사하지 말라고 그랬고 10계명이 계명이 제 1계명이에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게. 하지 말라야 되는데 하지 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의 근처도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서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꿈꾼 얘기가 또 생각이 나. 그냥 우리는 막 그리스의 신부들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그냥 제사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 제사 해야 된다 그러고 제사 말아야 된다 그러고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한 사람이 막 나한테 제사 안 해야 된다는 사람이 뛰어왔어. 제사하면 안 되는 거죠? 하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꿈에. 우리는 막 그리스 신부 막 뭐 드레스 사이즈 재고 막 머리 막 하고 막 그냥 얼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너 속바지 이거 벗고 막 이거 입어 막 이러면서 막 우리는 막 신부들 그 드레스 그 입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짜증내면서 드레스 입는 사람 없을 것 같아. 그저 그 아름답고 그 거룩하고 그냥 아주 그냥 뭐 분위기에 막 완전히 뿅 가고 그냥 그 아름다운 옷에 그냥 완전히 마음이 그냥 얼마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랑을 만난다는 그 기쁨에 지금 완전히 우리는 넘치고 있는데 그죠? 그 기쁨에 넘쳐서 미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막 황홀해가지고 근데 저쪽에서 막 싸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 쟤네들 왜 싸워? 그랬더니 누가 와서 제사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제사 안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사 하는 것이 맞죠? 안 하는 게 맞죠? 쟤네들 제사 한다 그러는데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너무 저도 은혜 받았어요. 제사를 하든 안 하든 여기 와서 이 신부 준비 안 하면 다 모든 것이 다 물론 제사 안 하는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한 상당한 하나님의 또 위로를 받겠지만 그들이 마지막 때 남겨져 가지고 그 엄청난 시험을 감당한다는 보장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제사하고 안 하고가 그게 중요한 그 이제 물론 안 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지금 그걸 싸울 지금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야. 당연히 안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를 넘어서 지금 우리는 여기로 온 거야. 그러면 마지막 때 내가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다.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오실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싸울 일이 제사 문제만이 아니야. 여기 보니까 송사 문제도 있고 결혼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엄청난 무상의 재물의 문제도 있고 뭐 여기 어마어마하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산재돼 있잖아. 근데 그거 다 어떻게 해? 이거 하나만 다 싸우고 돌아다닐 거야? 쌈딱이 될 거야? 아니잖아. 그냥 그 믿음이 그거면 그냥 너무 하면 안 되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우리는 거기를 넘어서 우리는 여기 와서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싸워요. 그냥 아예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예 재물은 피해라 도망하라. 자 그러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과 재단 안에 재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가 말하자면 떡 그 다음에 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참여하는 거냐면 제사하는 것,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길 원하죠. 그러니까 결국 귀신의 재단에 참여하는 거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얘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재단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고. 자, 그럼 한 가지만 하라는 얘기야. 두 가지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귀신의 잔을 겸하여 삼기지 못한다는 거야. 같이 겸상하지 못한 주님의 잔과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석이 딱 나오는 거야. 가지도 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았으니까 다행이야. 지금 알아서 옛날에 아마 이거 알았더라면 아마 저쪽 집하고 뭔 사단이 나도 아주 그냥 났었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참여는 했지만 가긴 갔지만 제가 이제 그때 이것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는 사람들은 또 조심해야 돼. 이제 신앙이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저기 가지도 말아야 되나 막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들었으니 이제 내가 지키지 않으면 죄가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저도 지금 고민되는데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코로나가 어떤 때는 감사하기도 해. 이번에 그냥 뭐 제사하는데 또 안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피해라, 도망와라, 거기서 가까이 가지 마라.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항상 같이 섞였었나 봐요. 자유하니까. 야, 그거 간다고 중요한 거 아니야? 나 예수 믿잖아. 뭐 이러면서 그랬나 봐요. 근데 그런즉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네가 주님 이길 수 있어? 주님이 하라는 말 네가 명령 어기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다 가능해. 가능하지만 유익한 거 있고 무익한 거 있어.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이 얘기죠. 덕을 세우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예, 모든 게 자유하지만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 자유도 덕을 위해서 사용하고 너희 신앙도 덕을 위해서 사용하고 너의 어떤 지혜도 덕을 위해서 사용하고 너의 모든 것들이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덕을. 그래서 이제 24절 오늘 제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해답인 거죠. 이게 선자의 신앙인 거야. 이게 뭔가 알았다는 자의 신앙인 거야. 이게 진짜 지혜롭다는 자의 신앙인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 곧 우리의 신앙이고.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이기주의 시대에서 아주 그냥 속물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서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을 남을 위해서 지킨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걸 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거, 계수되는 거, 들리는 거, 다 정말 잡히는 거, 여기에 다 마음 뺏길 수밖에 없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진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지. 우리가 그 주종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8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장에 파는 거 양심을 해서 묻지 말고 먹어. 이게 뭐 우상의 재물이라도 누가 이게 우상의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먹지 마. 그러나 재물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묻지 말고 그냥 먹어. 예. 땅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야. 세상에 주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 불신자 중 너희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그것에 양심을 하여 묻지 말고 먹어. 그냥 불신자가 또 와가지고 뭔가 차려주면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거야? 뭐 제사상에서 나온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먹어. 그 사람의 근데 먹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냥 먹어.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에 맞춰주라는.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하거든 알게 한 사람이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말한 양심은 29절에 나오죠. 내가 말한 양심.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에 그 사람에 맞춰주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너는 죽고 그냥 저 사람의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줘 이런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신앙에 관련된 믿음에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곧 그들의 양심을 맞추는 거고 그들의 맞춰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좀 맞춰줘서 신앙 안에서는 다투지 말라는 얘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 신앙, 자기 경험, 자기 체험한 거 가지고 다퉈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냥 그 사람 신앙, 그냥 어린아이 신앙이 어린 신앙에 맞춰주고 그냥 중년의 신앙이면 청년의 신앙에 맞춰주고 또 노년의 신앙 노년에 맞춰주고 그게 맞춰줄 줄 아는 것이 선자요. 그가 진짜 지혜로운 자요. 그가 하나님의 원하는 자요. 그들이 정말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따지고 할 필요도 없어. 뭘 가르칠 필요는 있지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이제 모를 때는 또 기다려 주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무슨 얘기냐면 참 어렵고 복잡하게 써놨는데 너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비방이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리고 또 30절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데 또한 비방을 받을 것이 뭐가 있냐. 그냥 감사함을 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 그냥 드리면 그걸로 끝나. 시비가 없게 하라는 얘기죠. 자, 우리 오늘 핵심 말씀이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지식에 따라서 지금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이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 괜히 시비거리가 되고 싸움 딱 돼가지고 그냥 시끄럽고 복잡한 사람 되지 말고 눈높이를 맞춰줘. 낮은 곳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많은 사람이 있고 친구들이 이제 또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그거 어떤 해답과 어떤 그런 뭐 정답은 없지만은 근데 보면은 그냥 항상 맞춰주는 거 눈높이에. 그냥 뭐 자기 주장하지 않고 그냥 너무 자기 드러내지 않고 그냥 들어주고 맞춰주고 그냥 인정해주고. 근데 틀린 걸 인정하면 안 되죠. 틀린 거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줄 때 굉장히 그 사람들의 주위에는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그러다가도 또 그 사람이 어떠다 한 번이라도 뭔가 기분이 탁 거슬리면은 참 알고 봤더니 아니네. 뭐 이렇게 그건 자기 판단인 거지. 하나님 판단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나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여기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결국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한 거야. 구원을 얻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의 뜻은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고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한 거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주는 거야.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돼. 그 대신 구원인과 하나님의 어떤 신앙과의 이게 별개라면 우리는 이제 먼저 알 만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뭐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 판단도 한다고도 했어요.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이제 마지막 말을 마치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해서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왜냐하면 나는 항상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고 또 많이 빚을 졌죠.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특히 그것도 그냥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 스테판 같은 사람들 죽인 그 죄악들. 우리는 뭐 거기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살펴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무장하시면서 그런 승리의 주님의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멸망하다가 그러니까 주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뭐 간음하다가 뭐 시험하다 망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도 거울이 돼서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